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레위 지파의 의미와 그 역할, 그리고 진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진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의 말씀이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속하는 그 구속의 의미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되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바쳐지심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지요. 더 넓은 의미로 우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진정한 의미로 그들 스스로가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살피고자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고아 자손이 부름받은 일이 얼마나 위험한 부르심인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이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단일 문화, 단일 민족을 고수하고 살고 있지만 그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3D라고 하는 업종을 많은 부분 같이 하고 있지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3D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아 자손은 3D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손들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단지 몸의 일부가 다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 고아 자손들이 담당한 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로 그들은 부름을 받은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성소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고아 자손은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 자손이 다 죽임당하지 않도록,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특별히 주의라 라고 말씀을 전해줘요. 도대체 어떠한 이런 위험한 부르심이라는 이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3장과 4장 특별히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세 아들 순서대로 보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첫 글자를 따면 게고무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 자, 이 아들들은요 각각 자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아들 장남부터 셋째까지 순서대로 그 지파가 소개가 돼요. 그런데 4장에 들어오면 그 순서보다 고아 자손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성막의 지성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맡은 일이 지성물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성물의 문자적 의미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에요.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요. 그러나 성막의 많은 기구들과 작은 부품들 중에서 고아 자손이 맡고 있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지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아 자손이 지성물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특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할 때 이 지성물을 특별히 운반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옮겨야 할 지성물을 직접 보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 그리고 성소를 막는 휘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를 덮게 됩니다. 증거궤를 덮어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깨어 놓으면 그때 고아 자손이 들어가서 막대기를 들고 이제 들어서 옮기게 됩니다. 성소와 성막대에 있는 모든 기구가 하나님 지시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포장이 되었을 때 고아 자손이 들어가서 단지 운반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성물은 직접 만져서도 안 되고요, 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4장에 보면
1장부터 20장까지가 1절부터 20절까지가 고아 자손이 해야 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잘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아 자손에게는 얼마나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그 읽은 대로 또 익혀야만 하는 말씀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뭔가를 조립하는 거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데 뭔가 만들 때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느 순서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 침대를 제가 다 조립해서 옮기기도 하고 해요. 그러려면 저는 이케아가 참 좋은 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사 하나까지 모양까지 잘 돼 있어서 나사가 하나가 남으면 반드시 뭔가 하나 빠진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케아에 있는 걸 사다가 많이 조립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안에 있는 지침서대로 잘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자손의 관점에서 보아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냥 대충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도 고아자손 가운데 숱한 사람들이 많은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과장법으로 서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이와 관련하여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벳셈에서 사람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온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이 말씀은 벳셈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후에 다윗 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동해 움직여 나갈 때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붙잡았다가 죽게 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런 일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 게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지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쫓겨남이지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와 신화가 말하는 신들의 존재, 거룩해서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초월자로 존재하다는가, 아니면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로 묘사가 돼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초월하거나 내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가령 이슬람의 알라는 초월자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반면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보면 우리 친구처럼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길들여질 수 있는 신에 불과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자인 동시에 자기 백성과 함께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화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 후에 집에 가시면 나니아 연대기를 꼭 한번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비버 부부하고 루시가 주인공 아슬란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루시가 물어요. 그가 사람이죠?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비버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슬란이 사람이라 분명히 아니지. 그가 숲속의 왕이며 저 바다 너머의 위대한 왕의 아들이라고 말했잖니. 누가 동물의 왕인지 모르겠니? 아슬란은 사자란다. 사자, 위대한 사자란 말이다. 그랬더니 수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나는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위험하지 않은가요? 나는 사자를 만나면 좀 무서워요. 비버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아마 넌 분명히 그럴 거다. 그리고 아슬란 앞에 무릎을 덜덜 떨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단지 바보일 거야. 그때 루시가 물어요. 그러면 그는 위험한가요? 그때 이렇게 비버 씨가 이야기합니다. 위험? 넌 비버 부인의 말을 듣지 못했니? 누가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물론 그는 위험하단다. 그렇지만 그는 선하단다. 그는 왕이란 말이야. 라고 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위험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기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지요. 고대의 우상은 우리 손으로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이나 언약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뤄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비록 지성물과 성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일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물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해야 했고, 그래서 고아자손의 그 임무는 유난히 위험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막의 그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 성막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만 더해서 그 거룩함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보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도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는 일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고아자손의 부르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부르심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큰 은혜로 경험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을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도 없을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을 쉽고 편한 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여러분들 구약 시대면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레위인과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번제단 앞에 내 죄를 위해 전가할 어린 양을 데려다가 거기서 피를 흘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지성물을 다루어야 하는 고아자손의 부르심은 실로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성물을 보거나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비추어 주셨습니다. 신약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고 죽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즐거움이 아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히려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막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다루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죄인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고도 그 영광을 보고도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성육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이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특별한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성막을 치는 거지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임시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성막은 일시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지.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거지요. 구약에는요, 그 영광 앞에 나갔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라는 신비 아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지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육신 안에 감추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이고 은혜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놨어요. 구약의 고아자손이 그 구약 시대에 가졌던 그 지성물의 접근과 매개체와 결과와 감정들이 이렇게 난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게 돼요.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생명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은혜이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되어져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그는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바로 우리 모두에게가 누리는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로 얼마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 기쁨이요 감격이기도 합니다. 고아자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그들의 임무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의미에서 위험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신과 의사로 선교사를 했던 메조리 폴이라는 분이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이 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들이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처들, 특히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인 질환들은 선교사로 영적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다친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주를 위해 위험한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위험한 부르심에도 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그 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대 초반에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장래가 보장된 영국 왕립 협회의 의사로 이미 출세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외딴 웨일즈의 시골 전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작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복음의 사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과 주를 위한 이 사역을 위험한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위험한 부르심이겠지요.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부르심이겠지요. 지금도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일주일의 한 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함께 이제 지켜야 될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오늘 마다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내 것을 포기하는 자리가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것은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포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험한 부르심에 반드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이 어딘지 몰라요. 저와 같이 목사로 부르실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동남아시아나 오지로 가야 될 선교사로 부르심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